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가 믿음의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큰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하는 대상을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으면 그 약속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것, 반응이 다양하게 각각 나오는 것, 남북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악수할 때 신뢰하고 웃으며 반갑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가운가요? 이게 뒤통수 치진 않을까? 이게 사기 치진 않을까? 이거 괜찮은 인간인가?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속에 이 인간이 이거 믿을 만한가? 이거 진짠가? 갔다 왔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나 예쁘지? 사랑하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일이라고 미처 대답을 못해서 그랬더니 아니 가짜라도 얘기를 해. 진실로 얘기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진실로. 사실 오늘날 부부간에도 의부증, 의처증으로 서로 믿지 못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한다는 건 사실 불행한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다 타락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다 문제입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 이게 참 안타깝고 슬픈 현상입니다. 의심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실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에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특권을 부여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고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포로로 잡혀간 당시니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뭐라고 한탄한 줄 아세요? 4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니 지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지들이 뭘 얼마나 열심히 섬겼다고, 얼마나 많이 드렸다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헛되이 수고했고 공연히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 한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없어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헌신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이거 내가 너무 교회 환자가 된 게 아닌가,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닌가, 대출도 갖고 쓸 돈도 많은데 11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좀 아껴서 아끼다가는 아나니아 삽비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쓸데없이 내가 너무 많이 교회 헌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잘것없게 포로로 잡혀가서 신세 한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하시며 하나님은 실행하지 않을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지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 대한 약속을 행하시는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언제고 구원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인지 점쳐볼 수도 없고 이게 언제인지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언제 내게 임할 것이고 구원의 날이 언제 나에게 임할 것인지 저는 이것이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은혜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언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내 답답한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인지 우리는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볼 때 바벨론 왕국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 망하고 우리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대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하죠. 초강대국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났으니까 일본이 망했다라고 알지만 예전에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위안부 할머니 군함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대체 언제 이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때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기도하다가도 금방 시들해졌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다가도 금방 실망했습니다. 불가능한 처절한 이 상황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의 때는 우리가 기다릴 때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 그때 은혜의 때는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오염된 사랑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복의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은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다시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다시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해야 그 회복의 때,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 제가 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 대한 이런 은혜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표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심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는 내 환경의 변화나 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의 때는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문만 열면 그냥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문 밖에 지금 띵똥띵똥 수없이 매 주일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안 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짜장면 안 오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늘 전화하면서, 근데 저는 짜장면 안 온다고 전화할 때 한 번도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출발했어요. 항상 출발했대. 그리고도 20분이야. 그런데요, 주님은 이미 항상 문 밖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세요. 문만 열면 여러분은 은혜의 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구원의 날은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구원의 날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다. 구원의 날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원의 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이미 도왔다, 응답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이미 응답했다, 이미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하면,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사랑으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고요? Right now,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회복하고 결단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31편 14절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1,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저는 어떤 단어에 감동이 되냐면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사연과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오죽하면 나는 버러지 같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는 이 고백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해결해 주셔야,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요 마라톤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의 연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애물 경기 경주 선수가 딱 다 섰습니다. 자 준비하고 총을 땅 쐈는데 장애물 선수가 막 뛰어가더니 장애물을 막 치우고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실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사는 것도 장애물 경주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아니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장애물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장애물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치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하, 기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아요. 신앙에도 문제 많아요. 하나님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니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아니 도우신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니 응답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우리 꿈의 교회 부임해서부터 계속 한 게 믿음의 언어예요. 비전의 언어예요. 아이들에게도 비전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얘기해야지. 절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교회, 이놈의 목사 이러면 여러분 신앙 다 죽어요. 비전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용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산을 명하여 옮기면 다 옮겨진다고 말했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믿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자가 제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사실 해봤거든요. 혼자 성도 없을 때 혼자 가서 야 이 산아 저를 옮겨줘라. 안 옮겨지는 거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게 이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초점은 산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산이 옮겨진다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작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깨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콕딱지만 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콕딱지는 너무 커요. 이게 보이지도 않은 요만한 깨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명하여 이게 초점이에요. 명하여 믿음 없이 맨날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고 죽겠다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니 내가 명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손가락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산이 옮겨진다, 한번 해봐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해봐라,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인내하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장애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주일마다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찔리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다윗의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무슨 사건과 같으냐면 동남아에 있는 한 여인이 한국에 시골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이 과부 동남아 여인이 한국에 최고 가는 부자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팔자가 구자로 펴져가지고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룻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룻이 이런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됐을까? 룻기 1장 1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여호와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어떤 분은 시편도 안 읽는데 세상에.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여인이 간다는 건 자기 동족 친척 가족을 다 떠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이고, 그리고 그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가서 산다는 것은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인데 시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룻, 위대한 반전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과 북도 통큰 결단으로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통큰 결단을 좀 하세요. 내가 주일 일만 있으면 빠졌던 분은 안 빠지기로 통큰 결단하세요. 사실은 통큰 결단도 아니지 뭐, 평범한 결단인데,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통큰 결단이면 하세요. 아직 하나님께 11조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통큰 결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온전히 여기는 뭐 섬길 사람 많으니까, 섬길 사람 너무 부족해요. 제가 강요를 안 하는 것뿐이지 부담 안 주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다시 사랑하고 인내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은 바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은혜의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 때 구원의 날이 언제 오냐고요? Right now.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날이고 그때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4절 말씀처럼 이런 여러분에게 사막이 에덴으로 바뀌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 은혜의 때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